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내가 누구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내가 누구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폰을 사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라는, 혹시 이런 글을 본 적이 없으시죠? 별로 좋은 글은 아니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웃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아이폰, 신형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먼저 사고 나서 사고 나니까 뭔가 그 사람의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기의 마음의 심경이 바뀐 것을 이렇게 쭈루룩 적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눈도 못 마주쳤는데 내가 이 아이폰을 사고 나니까 그 사람의 눈을 잘 마주칠 수 있게 되었다. 혹은 이제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구? 나는 아이폰 뭐 맥스 뭐 이거 유저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막 어디서든지 당당해졌다마는 그런 이제 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아이폰을 사고 나서, 뭐 내가 어떤 뭐 주식을 사고 나서, 내가 뭐 어디에 다니고 나서, 취직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이제 뭐 직업을 가진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진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가짐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것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새 옷을 이렇게 입었다든가, 새 옷을 입고 처음으로 그 옷을 입고 외출하는 그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목사님 기분이 되게 좋던데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장난처럼 한 그런 인터넷의 게시물이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가짐도 바꾸고, 정말로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뭐라고 하냐면 신분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분. 지금은 여러분 신분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노예, 뭐 이렇게 왕, 이런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죠. 중세 시대에나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노예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저 기분만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3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가 누구?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왜 3번이냐면은 기억하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3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란 글씨만 시작.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혜택이 바로 유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유업이 뭔지 아세요? 기름 회사, 아니면 뭐 우유 회사, 이런 것도 유업이라고 하는데,
유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재산을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받고 있나요? 뭔가 없는 것 같죠?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사진을 보았어요. 원숭이가 아이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숭이가 아이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있더라고요. 목사님 못 쓸 줄 알았는데 원숭이 아이폰 검색하니까 뭐 막 사진을 찍었대요, 원숭이가. 그런데 여러분, 저것이 원숭이가 그냥 사진을 찍어 놓은 정도지 막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하고 글자를 알아가지고 그것이 다 쓰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쓰는 척, 정말 그 아이폰의 핸드폰의 기능이 100%라면은 그 중에 정말 1%, 2%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목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마치 핸드폰을 우연찮게 획득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숭이와 같은 그런 아쉬운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전히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전히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죄의 습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일 때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습관이 남아있냐면 이집트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것들이 좋았다 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이 더 많은데 그것이 좋았다 라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만 그것이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죠. 저것에 자꾸만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휘둘리고 휘청거리고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죄의 노예로서의 습관을 우리가 부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몇 번이나 이야기하라고 했죠? 3번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가운데에 즐겁지 못한 우리를 방해하는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습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고 우리에겐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이 없는데 여전히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며 살아가기.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어디에 보내주신다고요? 마음에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거는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보내는 거냐면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애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인가요? 억지로 되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고백이, 이야기가 억지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샌가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느낄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 마음이 생겨야만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이 깊어지고 자꾸만 잊혀지지 않고 생겨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도 사실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요?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맨날 밥 먹는데 스마트폰 보고 누군가는 아이패드 하고 있고, 매번 밥 먹을 때마다 혹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카페 가가지고 얘기는 안 하고 서로의 눈을 보지도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데 가족들끼리의 사랑이 막 깊어질 수 있을까요? 생겨날 수 있을까요? 막 자연스럽게? 만약에 저렇다면은 있던 사랑도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눈을 자꾸만 피한다면요, 우리가 자꾸만 내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장 깊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이가 깊어지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통해 언제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두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눈을 마주치며 사랑하는 것 같죠. 어떤 사진이냐면은 결혼 이제 정보 업체 사진이에요. 딱 사진만 봐도 알잖아요. 이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유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버지인데 친하지 않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요, 오늘 말씀인 우리에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너무 안타깝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안타까우냐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이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신분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인데 왜 죄의 습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핏값을 모두 지불하면서까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를 헤매야 됐던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요. 사단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죄의 습관으로 아니다, 너는 죄의 노예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속임수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로 집중하였으면 좋겠는 시간이 있는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잔치와 같은 이 예배의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 동시에 나를 위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삐져있는 아들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은 여러분, 아들로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잔치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의 시간인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인데, 누릴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의 잔치인 것 마냥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삶이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에 길이요 등이 되는 이제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고요.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 가운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포근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참 예배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무엇에 집중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춤추는 참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춤만 추다가 내가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참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배 가운데에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고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의 습관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에 따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은혜를 모두 주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히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자녀의 가사가 누구를 위한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고백이오며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존귀한 어린 양처럼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누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길 잃은 어린 양처럼 하나님 방황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잔치를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갑니다. 일주일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우리 소년부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